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을 읽다가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 왕국으로 갈라지고요. 먼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그로부터 130~40년을 더 버티다가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 이방 나라를 전전하는 그런 포로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연이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람들이 끌려가게 하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7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누가 그들을 사로잡혀 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이방인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왜 그 이방 땅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 옛날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다 사로잡혀 있는 인생이 아닌가, 포로 인생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다 포로 인생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가 무슨 포로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포로가 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우리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포로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포로 인생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아내와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요, 저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결혼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 부모라고 하는 그 분의 자녀가 되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분들의 포로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포로 인생입니다. 저는 선두교회 부름을 받고 여기에 부임하는 그 순간부터 선두교회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두교회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도 선두교회 포로가 된 줄 믿습니다. 다 우리 포로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취직하셨습니까? 취직하는 그날부터 그 직장의 포로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십니까? 사업의 포로가 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공부의 포로가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포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히게 만드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포로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뜻이 있어 우리를 이런 포로 인생으로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포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포로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 그런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포로 인생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여기에 계속 살고 싶지 않겠지요. 빨리 이거 청산하고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이 포로 생활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렇게 그곳이 내가 살 곳이 아니라고 하는 늘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정착을 못할 텐데, 하나님이 포로 인생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지금 있는 그곳 내가 보낸 곳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너희 마음을 붙이고 거기에 순응하고 거기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도망할 생각하지 말고 그 멍에를 싫어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순응하고 거기서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 있는 이곳, 이 바벨론과 같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현장이 내가 인내하고 머물러야 할 곳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나를 보내신 곳이니 이 포로됨의 멍에를 팽개쳐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을 못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못 붙이고 살아갑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삶 빨리 끝나야 할 텐데. 그래서 어디도 마음을 못 붙이고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가 뿌리를 내릴 수 없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곳에 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힘든 부분이 있고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직장 생활이 지금 포로된 것처럼 정말 지긋지긋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견뎌내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인내해라.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귀한 훈련입니다. 야고보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격, 그러한 신앙,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릴 때 많이 마음속에 새겼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책상 앞에 붙여놓고 공부하면서 참아내려고 애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인내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종의 심판이었고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과거를 향한 질문,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며 무엇을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길, 이 포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연단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더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포로 인생은 내가 훈련받고 변화되어야 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로처럼 사로잡혀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 고난의 삶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이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하며 사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로구나. 왜?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이 고난의 과정, 포로의 삶이 결코 그게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포로 생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포로가 된 것입니다. 거기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괜찮아지나 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감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그 고난의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되었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마음에 분노와 원한의 칼을 갈고 살았다면 그의 인생은 평생이 그렇게 어둡고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이 포로 생활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곳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면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 포로 생활에 힘들고 고달픈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격이, 그의 삶이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긍정의 인생으로, 더 큰 그릇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포로 생활의 축복이고 유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포로 생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 다니면서 정말 포로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바로 저 사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고 저 사울 왕 때문에 내 인생은 꽃도 피워보지 못한 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그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면 사울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그리고 절망으로 그의 인생은 다 망가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이 포로의 삶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 고난의 여정, 이 앞을 알 수 없는 포로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다윗은
그 포로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듬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큰 아름다운 그릇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포로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포로처럼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모두 나를 포로되게 하신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바벨론의 포로된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나를 사로잡혀 가게 한 이곳, 이 바벨론, 나의 우리의 원수와 같은 이 사람, 이 민족,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곳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처럼 살고 있는 그곳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땅을 축복하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한때 저희 가정이 참 싫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가정이 싫었습니다. 왜 이런 부모님 밑에 내가 태어났을까? 그렇게 가정을 싫어하고 우리 집을 안 좋아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그 모든 결과는 다 나에게 안 좋게 돌아오더라고요. 나만 손해였습니다. 그건 누워서 침 뱉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땅을 저주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싫으십니까? 부모가 싫으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자식이 밉고 싫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을 축복하고 이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 땅을, 그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로 세우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회사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싫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면 그건 여러분들의 손해입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이 기업이, 이 회사가, 내 상사가 잘 되게 하옵소서. 미워지면 미워질수록 여러분들이 그들을 가슴에 더 품으시고 더 많이 눈물 흘려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요. 그렇게 되어야 거기에서 나도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회사도, 바로 그 사람도 다 바뀌어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6월달은 특별히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면 누가 이 나라를 위해 축복하고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싫어합니다. 헬 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땅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지옥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헬 조선 이런 말 안 써야 합니다. 헬로 조선 이렇게 돼야 됩니다. 헬로 조선, 헬로 코리아. 이야, 한국 정말 반갑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좋은 땅이요.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한 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을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이 땅은 점점 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잠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당신이 사는 그 땅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지금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돌로 치는 그런 악한 땅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내 자녀들을 내 가슴 속에 내 품에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가슴에 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기에 이 땅을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조국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황폐한 상황을 들을 때 그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에스더는 비록 여인이었지만 자기 민족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자기 민족을 살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조국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사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던 분들입니까? 1919년 3.1 운동 때 민족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되었다고요? 진짜 몇 명 안 되고, 그러면서도 핍박과 박해를 받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땅의 독립을 위해 그렇게 삶을 드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김구, 안창호, 조만식,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비록 대한민국 이 땅에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이지만 이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곳이요 나를 보내신 곳이라고 알았기에 그들은 이 땅을 위해 눈물로 삶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이 나라에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맨 처음 찾아왔던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우리 12기 제자대학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묻혀있는 수많은 그 선교사님들,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조선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조선 땅을 위하여,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사로잡혀 왔던 사람, 자신의 삶을 온전히 포로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와서 130여 년 전 이 땅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온갖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게 한 이 땅을 위해서 그들은 울며 이 땅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만일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고 하면 한국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고 싶다. 비록 그는 24살 나이에 이 땅에 와서 9개월 동안밖에 사역을 못했습니다.
그 험한 상황 속에 과로로 결국은 쓰러져서 그는 짧은 인생을 이 한국 땅에 묻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허망하고 너무나 비참한 덧없는 인생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9개월 동안 이 땅을 사랑했던 그의 구구절절한 그 편지와 선교 보고서들이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결국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이라고 그의 묘지에는 그런 별명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 YMCA 초대 회장을 지냈습니다. 1살 된 아들을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온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한국은 독립을 해야 된다고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바로 외국인이었습니다. 저는요, 이 양화진에 가가지고 그들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듣고 읽을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져요. 정말 부끄러워져요. 내가 과연 이들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잠시 포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신 내가 있는 이 땅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싫든지 좋든지 이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 눈물 흘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모습 어떻습니까? 어제도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달라고 시청 앞 광장에서 축제를 벌이면서 온 나라가 이상한 나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이 이 나라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고 온갖 이단들이 지금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많은 이 땅을 위해 누가 눈물을 흘리고 누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까? 누가 이 땅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이 땅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읽다 내려가 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이 눈에 띕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이 땅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엊그제도 청라에서 음주운전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안타깝게도 몇 사람들이 그 가정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웃의 이야기, 친구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땅이, 정말 우리 사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에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이 땅이 평안할 수 있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핵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그 버튼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매만작거리면서 위협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포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서 이 땅을 위해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포로 인생들 가운데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
이 땅에 포로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이 영원히 우리가 머무를 곳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이 영원히 살 곳은 아닙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포로 인생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고향, 하늘에 있는 저 하늘나라,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포로가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70년일지 몇 년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포로 생활은 우리의 평생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은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꼼짝 못하는 포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이루어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포로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책임이 벗어질 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 자식으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이 땅에서 직장인으로 사업하며 살기 위하여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포로의 멍에를 내려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네. 우리 모두가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때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순례자의 길을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 포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긴장하고 바로 믿음 안에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다음 기회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 있는 땅, 지금 내가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나의 이 삶이 우리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는 사실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가정에 시집오게 하셨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여자와 살게 하셨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자식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지금 이 직장에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곳에 있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선두교회로 나를 보내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짊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포로로서의 그러한 짐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멍에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우리를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떨쳐버리고 싶고 그냥 도망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 땅을 축복하며 그렇게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